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모퉁이 돌 예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데, 이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모압 평지 언약 갱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오르고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 놀라운 어미한 광명이 출애굽기에 20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참 두려워 떨 정도로 무서운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고 거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수여받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체결된 시내산 언약이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시내산 언약에 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봤던,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광경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아들들, 그 손자들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 아니면 아직 어린 백성들, 이들이 나이가 40이 넘어서 40이 다 돼서 또 그 전에 또 태어난 백성들, 그 후에 태어난 백성들 다 새로운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직접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즉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을 골자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모압 평지의 언약 갱신입니다. 이것을 교회론에서는 교회의 언약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은 광야교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이 광야교회에 홍해를 갈라지는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에서 수없는 과정을 체험하고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만나를 먹기도 하고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마시기도 하고 구름기둥의 은혜를 입기도 하고 불기둥의 광경을 목도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수없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들이 교인으로, 신자로, 성도로, 하늘 천국 시민으로 한 시간씩, 하루씩, 또 1년씩 훈련돼 가면서 다듬어져 가고 훈련돼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우리는, 여호와는 창조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의무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책임이 따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모압 평지의 언약 갱신이죠. 그러면 첫째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압 평지 언약 갱신은 시내산 언약에서 출발합니다. 시내산 언약. 자, 애굽 땅에서 그저 날이면 날마다 먹고 사는데 바쁜 백성들, 더군다나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간히 근근히 전해오는 이야기. 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의 조상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는 과정을 베델 광야에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 이 족장의 후예들, 이들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전해주고 할머니는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전승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만연하게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이 중에도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선 믿음이 특출해서 어린 모세를 품 안에 안고 모세야 너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애굽의 그 화려한 부귀영화가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이 민족 이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전해줬습니다. 어린 모세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그렇게 듣고 잘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그는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그 자리에 딱 아이덴티로 정체성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더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른 가슴이 목이 가라야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는 심정이 아니고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고달프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탄식과 절규가 하늘에 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오늘이 고달프고 어제가 고달프고 또 내일 당장 또 고달프러 가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참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서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건념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을 드디어 건져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는 자로 모세를 선택을 해서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끔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과를 하고 나서야 애굽왕 바로가 두 손 높이 들고 자 빨리 데리고 가라. 너희들 다 원대로 가라. 너희들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출발을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다 몰살당하는 수당당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도 눈으로 보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설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드디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도달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까지 구두전성으로 전해오던 토막토막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전해오던 이런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맥락이 드디어 딱 체계가 잡혀가지고 대요 딱 잡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수여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대신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즉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매듭 짓고 구분지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이죠. 바로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이 수여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비록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백성들이 이 시내산 언약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야 뭐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 상관이 없는 분이시니까 뭐 그렇지만 우리 인생들은 시간이 흘러감과 동시에 한 세대가 늙어가고 또 죽고 또 태어난 세대가 또 자라나서 또 살다가 또 세상 떠나고 이렇게 수없는 세대가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져 가기도 하고 전성되면서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신해산 언약으로 딱 찬란하게 집대성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헌법을 주시죠. 각 나라에 그 나라를 경영하는 기초 헌법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강요가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해산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신해산 언약이 체결된 이 신해산 언약이 구약을 잘 흘러갑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발생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불사해서 나눠주고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해산 언약이 흘러갑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들은 자랑할 만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말씀을 보존하고 전승하니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그러고 아마 격려하고 칭찬하셨겠죠. 훗날 그들이 주님의 칭찬을 증만을 받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신해산 언약 이 율법을 잘 보존하고 전승하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신해산 언약이 교회의 원형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의 새벽이죠. 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여기서 한쪽 아리, 저기서 한쪽 아리, 저기서 또 한쪽 이렇게 했던 모든 말씀이 다 정리되다 보니까 퍼즐 조각이 납치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드디어 오신다던 메시아, 오신다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외친 대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부활의 감정을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는 그분의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면 구원 계약이 체결돼서 이렇게 구원 계약이 체결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부활의 첫 열매에 연결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새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신해산 언약을 받고 나서 이 부활의 새벽이 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긴 세월이 지나갔죠. 그 과정에서 체계화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외침을 받고 세임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의 새벽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새벽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 부활의 새벽이 오기 전에 3년 동안 주님이 하신 놀라운 사건들. 자,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벙어리가 주님을 만나면 말을 하게 되고 안진방이가 주님을 만나면 걸어다니게 되고 소경이 주님을 만나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주님을 만나면 듣게 되고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나면 문둥병이 다 떨어져 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놀라운 감정이죠.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죄집이 다 사라지고 자유로운 여인이 되고 그것뿐입니까? 수가당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늘 의문이었던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배해라 이 산에서 예배해라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진정과 신령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감정을 체험하고
그의 수가서 여인은 놀라운 자유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복음의 교회가 왕성해지기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교회가 부활의 새벽으로 완성됐죠. 그러고 이 완성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지는데 그 교회가 또 핍박을 통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갑니다. 흩어져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도 요한이 얘기한 대로 소아시아 7교회는 신약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발모섬에서 유배 중인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다 목도합니다. 그리고 7개를 향하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이 땅에 계실 때에는 주님의 가슴에 의지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주님의 무릎에 베기하고 누워있기도 하던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이 영적으로 나타나시는 어미하신 주님은 어디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미한지 그분 앞에 놀라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눈에서는 불이 쏟아져 나오고 얼굴은 광채가 나고 목소리는 마른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힘있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허리에는 금띠를 띠고 희기는 양털 가지신 이런 분이 나타나시니 성육신에서 오셨던 성자 예수, 인성 예수, 그분과 만났던 사도 요한의 지나간 기억이 놀랍네. 정말로 탄복할 수밖에 없는, 경외심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광경을 사도 요한이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눈에 7교회의 모습이 쫙 돌아가는데, 자, 두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너네들 이런 부분 참으로 잘했다. 너네들 이 부분이 인정받을 만하다. 칭찬을 받습니다. 밖으로 볼 때는 내는 곳이 없는 그런 교회 같은데 주님은 두 교회를 칭찬하시죠.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너희가 사대교회, 너희가 라오디게아 교회,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은 자다. 그런데 너네 교회에 그래도 흰옷 입은 자가 몇 명 있구나 말씀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좀 눈을 좀 똑똑히 뜨고 봐라. 그리고 넌 부자가 아니야, 넌 가난맹이야. 그러니 불른다는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그래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이렇게 달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 많지요. 밖으로는 놀랍습니다. 정말로 문체빈빈한 화려한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을 진동합니다. 그 성가대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넘치죠. 이런 교회들 가서 예배드리면 정말 예배드린 것 같아. 그러니 대형교회는 찾아갈 수밖에 없지. 자, 이렇게 이 영상으로는 엄청나게 축복받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같은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대형교회라고 다 책망받는 게 아니고 대형교회 중에도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겠지. 왜 대형교회라고 다 책망만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말씀에 의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대형교회가 다 책망받으면 대형교회는 되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그건 아니고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그렇다는 걸 말씀하려다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고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교회는 책망받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자, 이런 교회들은
책망만 받고 칭찬만 받는 것이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네가 이런 부분은 참으로 잘했다, 네가 이런 부분은 너무너무 잘했다,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은 이 부분 너무너무 잘했다, 발람의 교훈을 거역한 거 이거 너무너무 잘했다,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행음을 교훈을 다 거역한 거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함과 동시에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람도 버렸구나, 너희가 이런 일도 했구나, 너희가 이런 일에도 너무 동조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런 행위도 있었구나 이러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소아시아에 나타난 7교회의 모습은 저희들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7교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7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칭찬도 받고, 어떤 부분은 책망도 받고, 어떤 부분은 칭찬은 없고 책망받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7교회의 모습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경에 뭐라고 정리하는 거 아니? 자, 에베소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너무너무 문장이 수려하지요. 참 대단한, 참 빈체 빈빈한 화려한 책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가면 거기서 받는 은혜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받는 은혜가 너무너무 다르지요.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감동받아가지고 기록한 그 기자에 따라서 그 기자가 가진 하명된 실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같지만 형태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바로 에베소서는 화려한 문장이 수려한 그런 책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되는 교회,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죠, 교회를.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같이 섬겨야 되고, 이런 놀라운 비밀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성전을 지어갑니다. 애영상 예배당을 짓는 거죠. 이런 예배당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애영상 예배당만 지어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교회도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잘 지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 이 말입니다. 오늘 모퉁이 돌 되는 예수,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지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각자 분야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상급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아시아 7교회처럼 칭찬받는 부분도 있고 책망받는 부분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자신을 진단하셔서, 이 부분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버려야지, 이 부분은 주님 앞에 악한 것이니까 거절해야지, 이 부분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잘 양육해서 양성시켜서 더 많은 역사를 이뤄내야지,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바로 에베소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의로운 역사가 우리 속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퉁이 돌 되는 예수의 지체가 된 저희들 소아시아 7교회처럼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칭찬과 책망도 같이 받게 되지만,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책망받는 부분은 버려버리게 하시고 칭찬받는 부분을 잘 연결해서 주 앞에
곧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